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나아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스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데메오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게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며 하여 모였으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신학과 제가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저에게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학과의 학회장 선거를 하는데 장난반 진단반으로 동생 한 명이 추천을 하였습니다. 김두현 하고 외치는 순간 제 이름이 딱 적혔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별로 관심도 없었고 학회일 하는 것도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초중고 12년 동안 아마 여러분들 중에 반장, 부반장, 임원들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하기 싫었으니까요. 귀찮으니까요. 그런데 투표 결과가 점점 하나씩 밝혀지는데 갑자기 제 이름이 당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 내 이름이 저기에 적혔고 왜 하필 내가 신학과 학회장으로 뽑혔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나의 사람으로 키워가겠다라는 그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회 일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신학과 자체적으로 사실 전도사님들이 되기 때문에 평일날도 또 주일날도 토요일날도 교회 사역한다고 바쁘기 때문에 어떤 모임들을 잘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학회 일이 또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학교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 어느 때보다 전도사님들이 사역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와서 함께 몸을 쓰고 노력하며 함께 뛰어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실까? 점점 이 신학과가 하나 되기 힘들었던 그 신학과가 왜 이렇게 점점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저렇게 위하고 애를 쓰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의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까를 고민해 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하던 이 복음의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비록 회당이나 교회가 아니더라도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곳 어디서든 말씀을 강론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곳에 은혜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여전히 사람들로부터의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공포가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산소망과 회복의 역사가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러한 사역들을 펼쳐 나가시겠습니까? 교회의 하나됨과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조금씩 회복하셨다면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사역의 계승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24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가 지녀야 될 소명과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를 함께 깨닫고 고민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문장만 들어보면 별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그냥 사역이 끝났으니까 떠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1절 말씀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소요가 그침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소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19장에 보면 바울이 우상을 만드는 그 장소에서 25절과 19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이 소요를 불러일으킬 만큼 크나큰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19장에서 우리가 21절 말씀 이후에 보면 에베소에서 일어난 신상의 모형을 만들고 파는 이 데메드리오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데메드리오의 직업은 여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전한 말로 인해 손해를 보면서 영업에 악영향을 미쳤으니까 나의 삶에 풍족한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데메드리오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규모가 29절 말씀에 온 시내가 요란할 정도로 문제가 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선동적인 모임은 오래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소동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이 결론을 40절과 41절에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이 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고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심지어 유대 지도자들도 바울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당면에 있음에도 바울은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각오한 채 우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고백을 그곳에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과 그리고 교회의 일어남, 그 일을 위해 바울은 당당히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장소에 가서 우상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된 우상과 겸하여 섬기지 않기를 바라는 바울의 심정과 마음이 바로 1절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결국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복음을 교회 안에서 잘못된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이 고백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가끔씩 저도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술 마셔도 되나요? 늘 질문하는 답변 중에 한 가지가 되도록이면 마시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끊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런 괜찮음, 괜찮아, 한 잔쯤이야 괜찮지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한 잔쯤이야 괜찮다고 했으니까 한 잔 마시자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교회 안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 좀 괜찮아, 이것 좀 하면 어때? 아무 문제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의 질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들도 다른 것들로 채워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그러한 우상이 판치는, 우상이 넘쳐나는 그 장소에서 교회의 회복과 하나됨을 위하여서 자기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과 고백을 통해 그 교회가 온전히 서가기를 바라는 그 바울의 심정이 오늘 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또한 교회 안에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나 하나쯤이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티도 나지 않고 그 누가 보겠어? 맞습니다. 티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백해 봅니다. 저 또한 목회자라는, 사역자라는 그러한 명분 아래 혹시나 뭔가를 나 자신은 뒤로 빠진 채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시키지는 않았는가? 나는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는 않았는가? 제일 두려운 것은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해놓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제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자기 헌신적인 사랑, 희생, 그것들이 하나씩 뭉쳐져 나갈 때에 우리 교회는 그 어떤 때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때를 위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먼저 내어주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편의 저자인 시인들의 형편을 보면요, 언제나 고난과 위기, 고통의 순간은 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원수와 대적들이 그의 생명을 해하려 하였고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그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며 은혜를 베푸셨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또한 오늘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수 있는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의지하였습니다. 거짓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는 담대히 고백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열정, 그 예수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되고 거짓된 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기를 그는 고백하였고 바라였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철저한 고통과 그 피 흘림이 그 어느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다른 어떠한 것들로 교회 안에 채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교회를 채워가며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아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100년,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 안에 자기 희생적 헌신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을 이야기하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 헌신적 사랑과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어진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회복해 하셨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인침을 받는 그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온천제일교회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자라가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회복하며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부모님으로부터 또 어렸을 적부터 사역자들로부터 계속 들었던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설교 시간에 또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며 고백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지나치는 것이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점차 우리는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지 않은 채 외형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과 은혜의 소중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라고 했을 때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닥쳐온다면 어떤 반응을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아, 그래, 오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어도 뭐 똑같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일상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유두고를 통해, 한 청년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며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강론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하지만 엄연히 말하면 안식 후 첫날인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이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이라는 개념은 사실 로마 시민들에게는 쉬면서 놀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일반 시민이나 종들에게는 쉰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지어진 건물인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집을 개방하여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로버트 뱅크스 교수의 저서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모여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를 살아갔던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통해서 알려주는데요, 그가 로마 시민 푸블리우스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초대를 받은 푸블리우스는 그 가정에서 친교와 떡과 잔을 나누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장소에
종과 주인, 여자와 남자, 어린아이와 어른 신자와 불신자와 같이 차별을 하지 않고 격식과 허물 없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장소가 열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벨릭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종입니다. 누군가 벨릭스가 주인의 집에서 잡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늦게 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저녁 되니까 당연히 저녁에 모여서 음식을 떼서 나누어야 되는데 그 벨릭스가 늦게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 벨릭스의 음식을 따로 준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에 종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물건 취급받는 그러한 종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대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초대교회에서, 그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는 그 지역의 사람이 집을 개방하여 말씀을 강론하고 교제하며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주일날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죠. 어찌 보면 예배 시간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7절 본문에 봤을 때도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로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한 청년이 그 말씀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졸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말이죠. 어쩌면 그 시간 가운데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의 이름에서 또 그의 삶의 모습에서 그가 로마의 시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일반 사람이었고, 어찌 보면 어떤 학자들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오늘 어쨌든 그가 너무나 깊이 피곤할 만큼 그가 힘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가 너무나 피곤하여서 졸다가 창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여서 그 자리에 왔는데 그곳에서는 좋지 못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그 피곤한 몸을 입고 예배 자리에 왔는데 죽음을 맞이해야 됐죠.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그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멈추지 않고 바울의 다음 행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어딘가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모습과 또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모습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 말씀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에 그를 품에 받아 안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와 살아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23절 말씀에서는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안고 기도하였다면 엘리사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죽은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공통적인 관심사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집중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비록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그 말씀을 사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지금 너의 환경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그럼에도 네가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네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이 끝이 나고
너의 삶을 회복하게 하실 나를 네가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겠니? 라고 우리 주님은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한 청년의 모습,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갔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곳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온천제일교회 더욱 회복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 되는 그 꿈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교회 하나됨을 위해 성도 간의 위로와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마 이러한 상황, 다시 말해 유두고가 그 자리에서 떨어졌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살아났을 때 이 청년에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위로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결과적인 내용보다 이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창문에 왜 걸터 앉았냐? 우리처럼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았니?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원인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건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현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 청년에게 오히려 이러한 핀잔보다 그를 위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왜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까라는 그러한 궁금증을 우리는 한 번쯤 가져봐야 됩니다. 오늘 7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이 청년이 졸게 된 이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 사람들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는 것. 두 번째는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그 강론하는 말씀이 밤중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것. 세 번째는 8절에서 등불을 많이 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해당하는 9절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깊이 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미뤄볼 때 유두고라는 청년은 귀족이 아닌 평민입니다. 종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의 이름의 뜻도 어쩌면 부모가 이 자식이 잘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담긴 뉴티코스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행운이나 복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보통 태명을 짓지 않습니까? 저는 태명을 복근이라고 지었습니다. 다들 복근이 하면은 복근에 근육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의 근원이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부모님의 마음도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유티코스, 복,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 이름을 그에게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다락방에 모여 이제 말씀을 듣고 그 창문에 가게 된 이유는 그 다락방의 공간이 사실 그 로마 시대 때는 이 3층에서 산다는 것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갔던 주거 환경의 공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다락방은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등불을 많이 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방에 계속 등불을 켜놓으면 이 산소가 점점 고갈되어지고 또 등불에서 나오는 그 거스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거스름들이 막 끼기 시작합니다. 숨 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곳에서 사람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환경처럼 이렇게 넓은 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좋은 공기 그리고 시원한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은 죄송합니다. 말이 좀 엇갈렸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환경에서 이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두고라는 청년은 너무나 피곤하여서 바람이 통풍이 잘 되는 그 맑은 상소가 있는 그 창가로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졸지 않고 말씀을 듣기 위해 그는 사모하며 그곳에 앉았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을 때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두고를 향해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야, 너 왜 거기 앉았어? 왜 거기 앉아서 떨어졌어? 너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책망보다는 오히려 위로의 말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좀처럼 그를 위로하고 그를 사랑해 주는 것, 때때로 이 말 한마디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 잘 압니다. 내 삶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너무나 바쁜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누구 한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들은 그 유두고란 청년을 위로하였습니다. 신앙적 위기와 고난 앞에 그를 위로하였고, 유두고라는 청년은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그 위로를 통해 다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천제일교회의 하나됨을 꿈꾸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통해 받은 그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서 서로 나누며, 때때로 넘어지고 힘들었을 때, 야, 너 내가 내 말을 했지,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괜찮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통해 더 큰 위로를 주실 것이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그들을 찾아가 감싸 안아주며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꿈꾸기 위해 먼저 바울과 같이 자기 희생적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어쩌면 바울은 교회의 위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우상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또 교회는 힘들어지고 괴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거짓이, 우상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사랑을 나타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잘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며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